안녕하세요. 해림서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C.S. 루이스의 기도의 자리로 귀한 책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이 책의 후반부에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눌 질문은 기도를 꾸준히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기도를 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데요. 어느 때는 뜨겁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식어져서 기도가 멈추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제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C.S. 루이스는 기도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에 대한 부담감, 또 죄책감 이런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부담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모든 부담감들을 먼저 털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격식에 치우친 율법 체계로 둔갑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규율을 지키지 못하면 죄책감이 들고 잘 지키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기도해야 하지 않은 부담감, 기도하지 못할 때 드는 죄책감,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서 교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잡념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빈손에 주신다라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도 있습니다. 양손에 짐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짐이 늘 죄나 세상 염려는 아닐 겁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그분을 예배하려는 조급한 시도도 때로는 짐이 되니까요. 내 경우만 하더라도 가장 단골로 기도를 방해하는 잡념은 중대한 내용이 아니라 잠시 후에 하거나 삼가야 할 일과 같은 자잘한 내용이지요. 꾸준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무거운 짐,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잡념, 자잘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꾸준한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자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눌 두 번째 챕터는 어떻게 진짜 나로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가면을 씁니다. 우리가 무대에 있는 배우처럼 때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회사에서의 모습으로, 교회에서 직분자로 다양한 가면들을 쓰고 살아가는데요. 기도에서만큼은 진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나 자신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있는 나로서 하나님께 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그의 기도의 경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은 진짜 나로서 존재의 심연으로부터 다른 배우들이 아닌 그분께 말하려 애쓴다네. 그렇게만 된다면 다른 어디로도 갈 필요가 없다네. 그 인식 자체가 매 순간 하나님의 현현일 수 있으니까 말이네. 여기가 거룩한 땅이며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네. 하나님 앞에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떨기나무의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기도의 영광과 위엄을 천재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가장 복된 결과는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네. 여태 미처 몰랐구나. 꿈에도 몰랐구나. 내 생각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신의 모든 신학을 한낱 지푸라기를 연상시킨다고 말한 순간도 아마 이런 순간이었을 것이네. 참 멋진 고백이죠. 기도는 그 어떤 신학의 위협,
대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경험하는 최고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에도 몰랐던 이런 일이 있구나. 날마다 새로운 기도의 체험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눌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시편 150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연습하고 모방하고 훈련하는 것인데요. 시편은 그야말로 기도의 집대성이라 할 만큼 참으로 좋은 기도의 자료가 됩니다. C.S. 루이스도 시편의 이야기, 다윗의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시편의 광대한 기도의 책들을 활용해서 깊이 묵상하며 기도 학교에 들어온 것처럼 기도의 영성과 자산을 배울 것을 권면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오늘날의 우리보다 훨씬 적었다. 그들은 분명히 영원한 기쁨을 베푸신 것도 몰랐고 그 기쁨을 확보해 주시고자 친히 죽으실 것은 더더욱 몰랐다. 그런데도 그분께 갈급했고 최고의 그리스도인에게나 혹은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최고의 순간에만 가능한 그분의 순전한 임재를 사모했다. 평생 성전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는 게 그들의 소원이었다. 시편을 쓴 다윗 또 다른 저자들은 신약의 역사,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완성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향한 갈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죠.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 기쁠 때나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놓지 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기도는 기쁨이 넘치는 기도였는데요. 춤을 추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모든 삶의 순간 누리고 기도를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깊은 기도의 영성이 시편에 녹아져 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다윗처럼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시편을 통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C.S. 루이스의 기도의 자료라고 하는 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옥스퍼드의 저명한 영문학자였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그는 무엇보다 일평생 기도로 살아온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준 기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책의 부제처럼 여러분의 일생도 영광의 하나님과 거룩한 발맞춤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